요한 1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면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의 주제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0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영생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오래 사는 시간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우리가 여러분 200세 300세 살면 뭐합니까? 병실에 누워서 침실에 누워서 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며 뿐만 아니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나그네의 삶을 벗는 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갖는 그것 또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생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생명 뜻 말씀드렸잖아요. 살다, 생, 명하다, 명.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유력한 인맥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과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13절, 높은 궁궐에서, 이게 하나님 모든 은혜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높은 궁궐에서 산 위에 물을 쏟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향하여 물을 쏟으시니 온 땅이 손수내신 열매로 한껏 배부릅니다. 14절, 짐승들이 먹을 풀을 기르시고 사람이 농사지어 땅에서 양식을 얻도록 곡식을 또한 주님이 가꾸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로 가꾸어집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내시고 얼굴에 윤기를 내는 기름도 내시고 힘을 돋우어 주시는 양식도 내셨습니다. 식물을, 동물을, 인간을 살게 하는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높은 궁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생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요즘은 뭐 대학에서도 생명과학, 이게 아주 인기 있는 분야 아니에요? 생명 그럼 과학하고 연결이 늘 우리는 돼 있습니다. 생명을 연구하는 것, 과학. 그러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의 영역은 절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위라는 게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하다 위자거든요. 사람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영역은 인위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소위 신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는 과정에 모두 개입하셔야만 생명이 유지된다. 태초의 시작이 그랬거든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2절, 생명이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작과 또 인류의 마침이 신 위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 마른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그냥 뼈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무더기, 그게 이스라엘의 상징적 모습이었거든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이 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는가? 말씀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가 루아흐,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루아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바로 루아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루아흐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곧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생기가 다시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됩니까? 이 가정의 달, 왜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고 그 축복하는 말을 누가 또 들어요? 나도 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이거든요.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 할 때 또 얼라이먼트 가서 3, 3, 5 모여서 우리가 왜 서로에게 메신저가 돼야 됩니까? 그게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사셨어요? 주변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학교 갖고 무슨 말이 난무했습니까? 친구를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부모님 통하여. 이 악한 코스모스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제와 불통인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말이 난무해요. 제가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이걸로 좀 예화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이렇게 뒤져봤더니 아주 자주 인용되는 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1800년대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된 예화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혼외자식이에요. 아버지를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다가 그냥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아로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테네시 작은 마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부임했으니까 아이들 볼 때마다 너희 엄마 누구니, 너희 아빠 누구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다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근데 이 아이에게도 혼의 자식이고 고아인데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물어보는 순간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인데 다 아는 거죠. 저희 혼의 자식이고 제 고아하고 제 비참한 삶인데 그걸 목사님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얼른 수습을 했답니다. 나는 그냥 너 한눈에 알아보겠다. 너가 누구 아들인지. 너를 보니까 너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테네시의 주지사가 됩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이고 상원 의원도 오래 했답니다. 이분의 간증이 참 귀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날 미국 테네시의 주지사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그럼 자꾸 빌어먹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가 죽을 놈.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우리가 나가 죽지 않고 연병 안 걸리고 빌어먹지 않는 인생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죠. 수많은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죽이는 언어 쓰면요, 특히 죽이는 언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움의 언어거든요. 증오의 언어거든요. 세 명이 죽는데요, 제가 목요기도 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C라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를 향해서 야, C 게이지, 이게 몹쓸 아이 같더라고. 그럼 세 명이 죽는 거예요. 그 몹쓸 미움의 말을 들은 B가 죽고요, 그 미움의 대상인 C도 죽고요, 미움의 말을 한 A도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이 벤 후퍼를 만든 것 같은 살리는 말, 강력한 힘을 지닌 말을 파워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 있는 한 줄의 말이란 뜻이겠죠. 성경에는 파워라인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이 파워라인이 가득 담긴 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3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17절만 많이 알지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사실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받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늘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사랑 고백이거든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떤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파워라인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파워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이게 파워라인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것 해라 저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가 가장 많은 명령입니다. 우린 이걸 명령으로 여기질 않아요. 옵션으로 여겨요. 그냥 상황 오면 두려워했다가 안 했다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이 판단하도록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명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파워라인이에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경의 파워라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말라.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파워라인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다면, 또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그때 나오는 감정이 뭘까요? 그건 불안함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담대함이에요. 안정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저는 꼭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 때 특히 저희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아닙니까? 전후 세대고 전쟁 후 세대고, 그때는 막 애 키우기 힘드니까 뭐 저주라고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닐 겁니다. 본인이 먹고 사느라 짜증나고 힘드니까. 우리 얼마나 좀 많은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요즘같이 이렇게 막 사랑받고 배려받고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비 오는 날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우산 가지고 나오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비는 맞고 오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었나요? 요즘은요, 여러분 비 와봐요. 어디 나가서 일하다고도 우산 챙겨갖고 학교 앞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너와 늘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파워라인을 부모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공부 잘할 때만 칭찬하지 마시고요. 운동 좀 잘하고 뭐 좀 두드러지는 일 있을 때만, 그때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존재로 사랑해 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너 어떤 일을 만나도 아빠는, 엄마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널 지킬 거야. 널 도울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 곁에 엄마 아빠가 늘 있을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한마디를 덧붙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가 엄마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무 좋지? 힘이 나지? 근데 아빠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아빠 엄마는 떠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 아이들 두고 뭐 떠나야지 우리가 뭐 이 아이들과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그때라도 너의 인생에 함께하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는 아빠보다 엄마보다 훨씬 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셔. 그분이 너를 떠나지 않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교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맨날 저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니, 교회 가자고 하니, 그게 신앙적으로 교육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하여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로 소개하는 겁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너한테 그러므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일서 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 함이라.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가 뭐예요? 담대함이니. 어떤 담대함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 마지막 절만 딱 떼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또 덧대는 분들은 앞에 주의 뜻도 빼버려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뭐래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우리는 불통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막힘없는 소통이 가능한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진 자녀들은 알아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부모를 찾아옵니다. 왜? 그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라도 들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한 얘기도, 내가 잘못한 얘기도, 내가 무언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다가. 그런 것도 부모라면 들어줄 거야. 그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인 겁니다. 그게 자녀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 담대함이 있으세요? 듣지 않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자녀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빠는 이 얘기하면 혼낼 거야. 어차피 혼날 건데 내가 뭐하러 그 얘기를 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그 관계를 다시금 소통의 관계로, 막힘없는 소통의 관계로 그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땅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니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막힘없이 소통해라. 이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너희 안에 있는 담대함이다. 아가서 언젠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은혜를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어느 공간에서? 헤데르, 왕의 침실이란 뜻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곳,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그곳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만 소통하는 곳이에요. 완벽한 소통의 공간이거든요. 거기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막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자기 나한테만 이거 해줘, 나만 사랑받을게, 나한테 이거 줘, 이렇게 해줘.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거든요. 더 해주길 원하거든요. 내가 없어지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 이기심이 사라져버려요. 내 바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저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헤데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요한 일서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하고 나만 원하고 자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막 끈질기게 기도해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의 뜻대로. 헤데르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사귐 안에서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뭘 원해? 자꾸 물어보시고, 저는 우리 원하는 게 이거야,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게 헤데르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막 쏟아놓는 게 어떻게 사귐입니까? 어떻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막힘없는 소통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기도에 나오면, 목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뭐 원하세요? 뭐 좀 해드릴까요? 이 기도 우리 늘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라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담대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담대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기도는 코이노니아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과연 정말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정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막 무섭고 안 들어줄 것 같고 혼낼 것 같고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걱정되고 불안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구한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모호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맨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게 분명히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개개인을 향한 고유한 뜻이 있어요. 이건 정해진 게 있질 않아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오늘 주의 뜻대로 구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만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할 때 주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만 되는 거죠.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맡깁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존 뉴턴이 했던 얘기라고 알려진 얘기가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하나만 원하는 거 말해봐, 이제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할 때 그 선택권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역설이지만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선택이 주어지면 낼름 구해버릴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믿는다면,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질 때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겨라? 하나님께 넘겨라. 전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이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 주의 뜻이 더 선함으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구합니다. 맡기는 거죠. 두 번째, 성경 안에 다 드러난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드러났습니다. 계시가 되어 있다고요. 십계명 이런 것을 통하여 계명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다 밝히 알려져 있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 복음의 정신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갈 그 방식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이런 두 번째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뜻인가 하면,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해볼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 개개인을 향한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유한 뜻은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또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는데, 고유한 뜻을 여러분 구할 때,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꼭 알아야 될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점 찾기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인생은 수수께끼 내놓고, 야, 콩나물국 장사할래? 해장국 장사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잘못 찾으면 넌 망해. 콩나물국을 팔았어요. 잘 안 돼요. 아씨, 해장국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콩나물국을 파시던 해장국을 파시던 뭐를 하시던 개개인의 고유한 선택은 여러분의 지혜와 자유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 주십니다. 단 1번, 2번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맡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던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제발 뭐 하나 결정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라고 하나님께 핑계하지 마시라. 우리 인생은 수수께 찾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 안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선택하도록 허용하신다. 에덴 동산에 인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너가 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나의 계명을 따라야 돼.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나머지는 임의대로 먹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저건 하고 저건,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하여 나를 경외하는지,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나의 계명을 따르는지, 거기에 전제를 달아놓고 나머지 임의대로입니다. 동물의 이름 너가 마음대로 지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위례에서 시작했습니다. 위례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박광림 목사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위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전 가면 안 돼요? 제주도 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혹여 위례에서 했으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보다 선하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임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죽순처럼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1번, 2번이 전제가 된다면 위례도, 제주도도, 대전도, 광주도, 부산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실수로 정했을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게 주권적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너무 탐욕스러워요. 욕심이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아니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였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더 얻겠다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거는 코이노니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악한 코스모스의 방식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교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후자를 택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힘없는 담대함을 가진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문 경험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강력한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요? 누가 더 담대해져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는 하지 않지만 늘 생각해,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성경은 안 읽어도 하나님 사랑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청년 때 어떤 제 청년, 제가 섬기는 그 청년부의 청년이 늦잠 자고 교회를 안 와, 예배를.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날. 그랬더니 막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오빠죠, 청년으로 있었으니까, 맨날 그 예배 좀 빠진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막 사람을 몰아가냐고.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에 영향을 안 받는데 무슨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죠? 헤데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그건 변명이다. 구차한 변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관계로 들어가려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의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아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해요. 이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발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에 나오시고 좀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세 가지 기도하시라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콩나물 장사를 하든 해장국 장사를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내 선택한 이 선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늘 잘못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점을 찾아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보여주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안 보여주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점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선택할 때 바들바들 떨어요. 와, 이거 잘못된 결정하면 저주받을 텐데, 이거 잘못된 결정하면 하나님 벌 주실 텐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1번, 2번, 3번을 좀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도 안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늘 나와 싸워야 돼요. 탐욕과 싸워야 되고 이기심과 싸워야 되고. 그러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 이후의 말씀도 중보기도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기도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막힘없는 소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셔서 그 기도의 맛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그 기도의 맛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삶에 파워라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담대함을 갖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대요. 이게 이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같이 찬양함으로 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여 당신의 파워라인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내겐 생명입니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주님 담대함 주옵소서. 넘어진 나를 붙들어 아멘. 다시 세우시. 오늘도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은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보게 하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에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좀 마음에 새기며 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헤데르 안에서,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언어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 사랑과 신뢰는 사실 하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주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져서 결국 내 소원이 나를 사랑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함께 잘 되는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재헌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헌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바랍니다.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머물겠습니다.